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고 또 서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고 또 무슨 성찬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들로 많이 시끌시끌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대답을 하면서도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들어오면 그 야단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위로하고 또 사랑으로 잘 감싸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예쁘기는 하지만 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이쁜 짓 하다가도 어떤 때는 실수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단을 치지요. 야단을 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맞는 아이는 또 울지요. 그러면 또 부모는 또 야단을 쳐놓고 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왜 야단을 쳤는지 또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그 속에 다 부모의 사랑이 있듯이 이 바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야단을 치면서도 또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보면은 또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끄러운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인데,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벌하는 것이 족하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잘못한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녀가 예뻐도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다 감싸줘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 또 잘못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점점 독버섯처럼 커지고 또 잘못한 것을 보고 또 본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는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위로하고 또 다시 감싸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 권징 7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징, 징계를 하고 또 7이 하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다, 그러면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당회에서 징계를 논하거나 7일을 논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소소한 그런 문제들이 없지는 않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다 정리가 되고 또 서로 잘 화평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너희의 근심 중에 나간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 근심하게 한 자밖에 근심.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부모님들이 근심하지요. 성도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목사는 근심을 하지요.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근심을 하지요. 근심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벌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 두 단어가 동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놓고 내 신앙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 강조하는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기도를 안 하나? 열심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리를 높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이 있고 안 듣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야단을 치고 그럴 수는 없죠. 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교회 안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은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좀 감정적으로 좀 거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보면은 감정 섞인 말을 하면 이게 풀리기가 어려워요. 잘못한 것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감정을 섞어서 화를 내고 또 도에 넘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선을 넘어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 그러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죠. 그러나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나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8절에도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잘못한 사람, 근심되게 한 사람이 있지만은 가서 잘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를 잘 나타내 줘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이해를 해 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들어오면은 이런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이런저런 문제들 마치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이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냄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2000년 전 그 당시는 전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하고 돌아올 때 많은 시민들이 이제 막 환호를 하겠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승리를 하면 그 시내 사람들이 향을 뿌립니다. 그러면 온 도시 안에 향기가 나겠죠.
좋은 냄새가 나겠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쟁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로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진 적국의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오라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똑같은 냄새가 나지만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향기가 나지만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오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냄새가 결코 좋은 냄새가 될 수가 없죠. 똑같은 냄새지만 끌려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냄새가 지극히 싫을 것입니다. 악취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사랑을 나눠주고 또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이게 색안경을 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한두 사람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고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는 거지. 기독교 전체를 비판하고 또 싸잡아서 몽땅 싸잡아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 속에서 오히려 악취를 맡는 것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향기고 패배해서 포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악취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머금고 있어야 이 향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성령 충만함도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나가게 되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속에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은혜가 소멸되면 속에서 괜히 막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래 참고 절제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 화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감정 섞이지 않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위로와 용서가 필요하다. 감정이 섞였느냐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상대방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제 경험상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화날 일이 있지만 화가 안 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서 오래 참아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 같다. 그것은 당신이 고쳐야 될 것 같다. 조용조용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핏대를 세우고 쌈시집지르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는 사라지고 이제 감정끼리 싸우게 되죠.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저런 잘잘못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실수 또 상대방의 잘못을 볼 때에 그것을 사랑으로 잘 감싸주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속에 있는 혈기, 우리 속에 있는 불평불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오래 참는 은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냄새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 중에서도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아픈 소리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곳에 신음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여야 지도자들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나가는 정치인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직장 사업장 안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